世界の体制と帝国の現状とに鑑み、非常の措置をもって時局を収集せんと欲し、ここに終了なる断実市民。 독립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국 근대사를 바라보면서 역시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다 느껴지는 말씀이요.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그런데 사실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잠시 전에 영상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그들은 10배, 100배 보복을 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보복을 자행했습니다. 어떤 그 사건이 있는 후로는 그거 10배, 그냥 100배 그 보복을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막막한 대한민국의 그 현실 속에 절망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응징이 시작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를 시작을 할 때 막 폭탄들이 비 오듯이 쏟아지고요.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원자폭탄이 두발토화가 될 때 항복 선언을 하지 않으면 일본 저 땅 다 사라질 정도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냥 항복 선언서에 서약하고 항복 선언을 할 때 하나님의 심판일 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죠.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이요, 종교 심리학자고 또 철학자입니다. 이분이 인문학적으로 굉장히 큰 그 거물이에요. 이분의 그 사상과 논리 가운데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품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이분이 최초 사용한 얘기예요. 이분이 건강한 종교가 갖춰야 될 5가지 요소를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가 거룩하고 활기찬 예배예요. 그래서 코로나19가 이제 창궐할 때 사회자들이나 또 설교를 하면서도 움츠러들지 않고 더 톤이 높아지고 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 예배가 활기차야 돼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신앙 고백이 확실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도 응답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요, 기도 응답의 열매, 체험이 있는 사람의 신앙은요, 굉장히 강합니다. 예, 체득된 이 믿음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네 번째로는 이웃에 대한 자비로운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웃에 대한. 8.15 강복절을 맞을 때마다 참 가슴 아픈 게, 우리는 정치적으로는 분명히 독립을 했고 해방을 맞았거든요. 그런데 정서적으로는 아직도 증오와 미움에 지금 억류되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일본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이 만행을 저지른 것에 비해서 10배, 100배 얻어 터져 버렸어요. 예. 히로시마에 떨어질 때 약 14만에서 16만 죽었고요. 나가사키에 떨어질 때 약 6만에서 8만이 죽었어요. 예. 그 피해, 당시만, 그 후에도 얼마나 많은 피해가. 그들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그들은 완전한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그 심판을 받았다라고 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야말로 두 손 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역사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분노와 미움의 덫에 우리가 지금 걸려 있어요. 여기서부터도 해방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일본을 미워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우리가 가야 하느냐. 유태인들처럼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그게 뭐냐면 원수 갚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게 피부린내 나는 아픔을 겪었던 것을 잊지 말고 우리는 힘을 길러야 한다. 다시는 그런 지옥을 당하지 않도록 그것에 대해서 잊지 말자는 거예요. 용서하자 속에 뒤의 것은 잊어버려라.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웃에 대한 자비로운 마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5번째로는 역사의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역사를 제대로 봐야 되고요. 역사를 제대로 해석해야 되고요. 그리고 역사를 바로 알고 앞으로 미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아는 게 역사의식이에요. 예. 조선시대의 충신 중에 충신이 있다면은 유성룡입니다. 우리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만 아는데요, 이순신 장군이 바람을 많이 맞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몇 번이나 이렇게 미끄러질 수 있을 때 항상 대안은 이순신 뿐이다라고 지킨 사람이 유성룡이에요. 그러니까 참 훌륭한 신하인데 사람을 제대로 썼죠. 끝까지 유성룡이 이순신 붙들어요. 그리고 유성룡이 이제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에 책을 쓴 책이 징비록인데, 그 징비록이라는 책은 지난 일을 경계하여 앞으로 후한을 삼가한다라는 뜻으로 쓰면서 딱 핵심 두 마디가 이 말이에요. 임진왜란, 왜적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힘이 아니다. 우리는 일본을 상대할 만한 군사력도 아무것도 우리는 없었다. 그럼 어떻게 왜거를 물리칠 수 있었느냐? 딱 한마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이 사람은 유교인이에요. 유림입니다. 내가 가슴에 손을 얹고 보니까 왜적을 우리가 물리쳤다는 거, 왜적이 대한민국 땅에서 물러났다는 것은 이건 우리 힘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그리고 또 한마디가 뭐냐면은 우리는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 지금 물러간 이 왜적은 반드시 다시 올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비해야 된다. 이 징비록이 사실은 그 징비록으로만 끝나버렸어요. 이것을 조정해서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대비하고 이런 아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병자호란이 일어나죠. 청나라가 쳐들어와요. 그리고 양반집 귀수들 다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노비로 또 첩으로 살다가 너무너무 고생하다가 이렇게 탈출해서요, 걸어서 고향집으로 돌아오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 중에는 아이벤 여인들도 있었고 다 그런 상처받은 여인들이에요. 정말 양반집 귀수들 많이 그때 갔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얼마나 고향집이 좋았고 아버지 엄마가 너무너무 좋았겠지요. 아버지 밥상 다 이렇게 해서 마련해가지고 가니까 양반이라는 아버지는요, 그 더러운 손으로 밥을 짓는 거 나 먹는다! 그래가지고 그 딸들을요 추방시켰어요. 그리고 그 딸들을 뭐라고 한지 압니까? 환양년들이다라고 했어요. 자기들이 잘못해서 그 자식들이 그렇게 피비린내 나는 인생을 살고 구사일생으로 고향이 그리워서 오는 그들을 양반네들은 그렇게 배척했어요. 그런데 300년 뒤에요, 그 왜적이 한국을 쳐들어온 겁니다. 쳐들어올 때 틈새를 노렸는데 그때까지 대한민국은 중국의 우산에 있었어요. 이게
표현을 잘하면은 중국의 우산이고 표현을 나쁘게 하면 중국의 속국이에요. 세자 책봉도 중국에서 허락을 해야 그 세자가 책봉이 돼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완전한 중국의 속국이었어요. 이 나라가 8.15 해방될 때요, 우리는 사실은 중국으로부터도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국의 우산 아래에 있다가 보니까 그 우산 역할을 했던 청나라가 힘이 자꾸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 힘이 약해지는 그 틈을 타서 일본이 쳐들어와서 청일전쟁을 일으켜서 작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가 손떼요. 대한민국에 대해서 완전히 손뗍니다. 그때 고종 황제는 러시아 공간으로 이렇게 피신을 해요. 러시아는요, 한반도를 먹고 해양 세력 국가로서 발전해서 저 유럽까지 나가는데 첫째 기점을, 목포를 기점을 찍었어요. 왜 찍었느냐? 이 목포는 바닷물이 영산포까지 들어갔다가 밀물 썰물에서 빠져나오니까 전부 목포 앞바다, 고화도하고 유달산 사이를 이렇게 물이 빠져나가니까 여기 수심이 엄청 깊어요. 이 앞바다 수심이. 그런데다가 천사의 섬이 자연 방파제로 있는 데다가 가까이로는 고화도가 완전 방파제로 있으니까 이게 천연 이 안전한 보고가 이 목포예요. 그래서 러시아는 한반도를 먹고 국도 1호 기점 시작점이 목포가 되고 여기서 세계의 꿈을 꿨어요. 그럴 때 일본은 또 러시아와 전쟁을 일으켜서 이제 러시아가 이제 한국을 포기하고 떠나간 이후에 한반도를 완전히 점령을 하고 이제는 만주, 중국, 필리핀까지 막 이렇게 뻗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러는 상황에 정말 하나님이 이 나라 구원하시려고 언더우드 아베셀러 선교사를 보내요. 그리고 아베셀러 선교사님은 선교사로 오자마자 스크랜턴 여자 의사 선교사님 이 집 방 2칸 빌려가지고 벽을 터서 바로 이 나라 희망은 교육이다 그래가지고 교육 선교사역에 이렇게 일을 하는데 최초로 이겸나 고영필이라는 2 학생을 데리고 너희가 이 민족의 희망이다.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고종의 귀에 그게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고종이요, 중등교육 1호 인가가 바로 이 학교였어요. 아펜슬러가 학생들 2 학생부터 해서 10명, 20명 늘어나는 그 학교예요. 학교 이름까지 지어줬습니다. 인재를 배양하라. 그래서 배제학당이에요. 그런데 그 배제학당에 서재필이라는 의사가 의료 행위를 통해서 사는 걸 꿈꾸지 않고 이 나라가 살 길은 교육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배제학당 교사로 들어가요. 그래서 서재필, 김기식 배제학당에서 가르치는데 이 배제학당의 학생들이 주로 이들에 의해서 외국 이 서양 그 지식을 맞이하면서 이 민주주의에 대한 눈이 열리기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저 2조 500년 동안에 거기만 묻혀있던 이들의 눈이요, 세계로 열려지기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각 나라들마다 어떤 정치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발전시켜 가고 있는가를 이들이 배제학당을 통해서 눈이 열리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군주 제도로는 이 나라가 앞으로 바로 갈 수 없으니까 일본처럼 그냥 황제는 그 천황처럼 있고 그 다음에 박영료를 그저
이 총리로 세워가지고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 거기에 이제 휩싸이게 된 사람들이 주로 한성 감옥에 많이 갇히게 됐고, 당시에 그 감옥에 갇혔던 모든 사람들은 새로운 개혁, 개화에 이렇게 꿈을 꿨던 이들이거든요. 거기서 그들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불교 후에 고려가 건국이 됐고, 그리고 유교 후에 조선이 건국이 됐다. 그리고 5천년 결과가 이거다. 그런데 저 유럽의 많은 나라들을 보니까 성경 후에 세워진 나라들이 다 건강하고 세계를 지배하더라. 그래서 그들은 꿈을 꿨어요. 성경 후에 이 나라를 세우자. 그 꿈을 꿨습니다. 주의 청년들이 그 꿈을 꿨어요. 토성축제 때 소다 가이치라는 동영상 일본인 보셨죠? 그분도 월남 이상재 선생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게 되고, 월남 이상재 선생님도 한성 감옥 출신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일본에 가서 공부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성서조선이라는 이런 잡지를 발간을 하게 됐는데, 1927년에 창간해서 1942년,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15년 동안이나 이 잡지가 발간이 되고 해졌어요. 이 나라의 희망은 성서조선이 이 나라의 희망이다. 그 꿈을 꿨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우시려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그때의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그들에 의해서 성서조선의 꿈을 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꿈에도 그리는 그 독립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자유시장 경제 체제, 어떤 관의 어떤 지배도 타치도 받지 않고 자식이 소신껏 연구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자기 소신껏 마음껏 팔아서 이 자유시장 경제 속에서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 꿈을 꾸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울타리가 되고 멍석을 깔아주는 이 자유민주주의, 그래서 소신껏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소유한 재산권을 인정해주면서 타치하지 않는 이 역동성에 의해서 이 나라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할 만큼 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자유시장 경제 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구하고 제품을 생산하고 막 판서 보니까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 세계를 누비고 있던 일본 소니, 내셔널 다 코피 터버리고 당당히 써가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는요, 국가를 역동성 있게 활기차게, 그래서 정확하게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딱 비교가요 30-40년 만에 게임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대표 소련,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대표 미국, 게임이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예요.
북한.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나라가 저 북한입니까? 벤츠 배급 타서 사는 사람, 불란서 양주 배급 타서 먹는 사람은 전부 거기 관리들이야. 인민들은요, 하루 세 끼도 제대로 챙겨 먹을 수 없는 이런 나라. 굉장히 이조 시대의 연장인 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이 대한민국의 그늘에 혜택받고 살면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살 생각은 안 하고 체제를 비판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다 북한으로 보냈으면 합니다. 정말입니다. 두 눈 똑바로 뜨고 가서 보고 오시라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해방을 받는 이 나라,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노예가 해방이 된 다음에요, 더 망탕해서 완전히 파괴된 백성들도 있고요, 해방된 뒤에요, 정말 멋지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흥할 나라, 흥할 백성. 어떤 나라가 흥하고 어떤 백성이 흥할까요? 시편 33편 12절에 보니까 어떤 나라가 흥할 나라고 어떤 백성이 흥할 백성입니까? 다 그거예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아멘입니까? 한 걸음 더 나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번에 강복회 회장이 경축식에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친일파가 만든 애국가를 부르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그 사람 생각이고요. 나는 세계에요, 국가 중에 우리나라 국가처럼 좋은 노래가 없더라고. 나는 이 애국가 중에 제일로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코끝이 찡하고요, 눈에서 눈물이 항상 핑 도는 거예요. 이 노래, 이 애국가 때문에도 자, 우리나라는 흥할 나라가 될 거다.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을 보세요. 흥할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항상 주와 함께한 나라예요. 흥할 백성 누굽니까? 항상 주와 함께하는 거예요.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시니이다. 붙드시니이다. 왜입니까? 26절에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하나님이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복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27절 28절에 흥할 나라, 흥할 백성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자꾸 드리다 보면은요, 예배의 태도와 자세에 문제가 올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국가적으로 많이 어려울 때, 이럴 때일수록 움츠러들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된다. 예. 이럴 때일수록 움츠리지 말고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을 나의 성산, 기도하는 내 집으로 인도하여 나는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니라. 내일 새벽부터 특세가 시작이 됩니다.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 정확히 하면서 앉아서 말씀의 은혜 받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 우리가 갖게 될 텐데, 그 은혜의 보좌의 앞에 여러분이 앉을 그 자리에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성령이 임하는 그 자리에, 응답이 임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손잡아주는 그 자리에 나와 여러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흥할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입니다. 이런 은혜가 나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분명한 역사의식으로 이 세상을 보면은요, 지금 차별금지법이라고 아주 거창한 인권을 앞장서는 옷을 입었습니다. 그 속에 뭐가 있느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성경을 정면으로 반대해서 결혼은 남자와 여자만 하는 게 아니고 남성과 남성이 또 같이 할 수도 있다. 이것을 해서 결국은 성경으로부터 백성을 떼내려고 하는 사탄의 음모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이렇게 종교적 차별도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무슬림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그것도 있어요. 무서운 이 무슬림을 끌어들이려는 의도가 있어요. 네. 우리 스스로 국가를 위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선생님들이 참 고마운 게요, 야, 국가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는 기대하지도 마라. 너희가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이바지할 것인가? 국가 발전에 너희가 어떠한 밑거름이 되고 초석이 될 것인가? 너희들은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 너무 고마우신 분들이에요. 요즘 보니까 무슨 재난지원금이네 뭐 해가지고요, 받을 때는 굉장히 좋았는데 세금 나온 거 보니까 오메오메 다 가져가 버리더만. 다 가져가 버려. 야, 정부 그래서 이걸 자꾸 이런 식으로 국가를 이끌어 가다 보면요, 국민들은요 정부만 바라보게 돼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좋다 할 수도 있는데 해바라기처럼 정부만 바라보게 되고, 나중에는 뭐가 되느냐면요, 정부가 주인이 되고 국민이 노비가 돼버려요.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우리가 세금 내서 고용인으로 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위시한 공무원들이에요. 근데 보니까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종의 주인 노릇 하려고 그런다고. 그리고 어떤 나라들은요, 지도자 하나 잘못 세워가지고요, 발 한 번 잘못 디디니까 베네수엘라 돼버리는 거예요. 아르헨티나 돼버리는 겁니다. 이 나라 잘 지켜야 돼요. 눈 똑바로 뜨고요, 다른 듯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돼요.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바르게 살다가 주님 만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아멘. 할렐루야. 사탄은요, 교회 안에 음란, 또 다양한 죄악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이미지를 완전히 무너뜨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백성을 멀리 만들게 하는 이런 전략들이 활동하고 있는 거 보게 되죠. 교회가 방역 수칙도 정말 잘 지키고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공무원들도 고생이 많으세요. 그리고 홍수 져가지고 공무원들 다 이렇게 바다 쓰레기 청소하는 걸 보니까 안쓰러운 생각도 들었어요. 방역에 교회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앞장서야 된다고 봐요. 마스크 착용 철저히 하고요. 예, 이거 많이 경계해야 돼요. 근데 조금 그런 면에서 약간 느슨해졌던 교회들이 또 감염되고 또 교회를 통해서 또 이렇게 감염된다고 이렇게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는 또 교회를 또 증오하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신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바른 생활. 나와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고, 저 사람 보면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마음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삶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 할렐루야. 정말 이 나라 살릴 길은 어디 있느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려면 나부터 시작해서 예수 제대로 믿고 예수 바로 믿고,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날 수 있는 정직한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아멘.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
흥할 나라 되기 원합니다. 흥할 백성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흥할 나라 되기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흥할 나라 되기 원합니다. 항상 주와 함께하는 흥할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흥할 나라 흥할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흥할 나라 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들의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이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며 아버지, 은혜가 임하는 그 자리에 아버지, 우리 모두가 있기를 흥할 나라 흥할 백성 되게 해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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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흥할 나라 흥할 백성 되게 하옵소서. 주여, 흥할 나라 흥할 백성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흥할 나라 흥할 백성 되게 해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흥할 나라 흥할 백성 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